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드디어 이제 신약 들어갑니다. 박수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저희 신약 하나요? 네, 이제 드디어 신약을 들어갑니다. 신약을 들어갔는데 신약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고 또 우리가 신약을 어떻게 통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과 잠깐 이야기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도 방식은 똑같습니다. 성경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저는요, 시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대 순으로 진행하기 때문에요, 사복음서는요, 사복음서를 전부 다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4군데 다 나온 게 있고요, 3곳만 나온 게 있고요, 한 곳만 나온 데도 있고요, 이렇게 있어요. 그럼 그거를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고요. 그리고 3군데 다 중복된 것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베이스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중복된 건 어떻게 하냐, 그래서 다 읽을 수 있게끔 역시 통독에 맞게 표시를 다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시대 순으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은 요한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3개를 다 읽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통독해서 결국은 통독이 다 될 수 있게끔 기존처럼 정리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참고를 말씀드리면 요새 잘 나가고 있는 현장에서 승리하는 원칙, 현승원 TV라고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제가 빨간 테두리가 있는데요, 성경 통독을 하실 분들에게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바로 이 자리, 여기 지금 구약 1편, 구약 2편 나왔는데 이제 신약 1편, 신약 2편이 업로드가 됐거든요. 그 옆에 제가 성경 구절, 창세기 1장에서 4장, 여기도 창세기 1장에서 4장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해서 표시를 다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마태복음 2장, 그다음 누가복음 3장, 4장 이런 식으로 다 표시를 할 거예요. 그럼 그 부분을 갖다가 이 영상을 보고 통독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나는 영상 필요 없다,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러면 이거 보고 그냥 통독만 하시고 필요한 부분만 영상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영상을 함께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왜 한 거였는지, 그리고 그 시대적 배경이 무엇이었는지 저의 장점인 시대 상황을 갖다가 계속해서 정리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당시에 그것이 어떠한 맥락과 어떠한 시대 상황에서 이어졌는지를 계속 끼워 넣어가면서 할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왜 오늘도 누가복음 1장밖에 안 한 거야? 근데 1장 안에 있는 시대적 배경을 아울러서 연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앞에서부터 통독 그동안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시대순, 다시 말하면 역사순으로 정리를 해서 역사적인 내용으로 스토리를 다 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열왕기서 같은 경우 할 경우에도 어떻게 했냐면 전부 다 선지서를 다 꼈죠. 끼다 보니까 열왕기 상하가 몇 시간이 됐냐면 15시간이 됐어요. 다 끼다 보니까는요. 그래서 이번에 사복음서도 그런 식으로 진행될 거고, 사도행전도 바울 서신이 다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 이렇게 해서 역사순으로 연결을 다 시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독 방법은 역시 똑같습니다.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면 성경 시리즈라고 돼 있는 부분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재생 목록을 들어가시게 되면요, 재생 목록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뭐 열왕기 시리즈, 그다음 사사기 시리즈, 여기 열왕기 시리즈, 뭐 상 시리즈, 사무엘상 시리즈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재생 목록에 들어가면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사복음서 시리즈가 나올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보시면 되는데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건 똑같은 방법입니다. 1번, 첫 번째는 뭐냐? 영상 보기. 영상 보기가 1번입니다. 그리고 2번은 뭐냐면 반드시 영상과 함께 성경 읽기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해보라고 했더니 보통 대부분이 민수기쯤에서 포기하시더라고요. 보고 읽고 보고 잘 읽다가 민수기에서, 그러다 갑자기 여호수아에서 신이 좀 나시는데 어쨌든 간에 요 순서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러고 나면요 까먹어요. 또 까먹기 때문에 제가 필요 없는 내용을 싹싹 잘라서 정리해서 다시 어떻게 했냐면 이 빨간 테두리 영상을 쭉 보시면 되는데 이건 그냥 자면서 켜놔도 되고, 그리고 그냥 갈 때 틀어놔도 됩니다. 그래서 쭉 보시게 되면 이게 복습 차원이다. 그래서 빨간 영상은 복습이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세 번째는 뭐냐면 어떤 거냐? 빨간 테두리. 빨간 테두리를 본다. 근데 이거는 자면서 켜놓던지 해서 이거는 무슨 용이다? 복습용이다. 역시 똑같이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영상 보고 성경 읽고 복습하고 요 순서로 여러분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무 시간이 없다, 성경조차도 읽을 시간이 없다, 그러면 제발 빨간 테두리라도 그냥 좀 보세요. 아무 시간이 없다 그러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질문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들어가면 이게 모세오경 총정리라고 돼 있는데 모세오경 여러분 아는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근데 이거하고 얘하고 무슨 차이냐? 여러분 이걸 다 더하잖아요. 그럼 대략 15시간인데 얘는 12시간이죠. 이거는 제가 제 간증이나 제 스토리나 제 의견을 말한 걸 다 자른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만 딱 이어붙인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최적화예요. 그래서 나는 더 시간이 없다, 그럼 그냥 모세오경 총정리. 그래서 나머지 총정님들도 제가 역사서 이렇게 묶어서
다 그런 거, 제 간증이나 이런 거 더 잘라서 계속해서 요거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이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다 봤어요. 12시간을요.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약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고요. 자, 신약도 마찬가지로 이제 배경 설명을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신약을 시작합니다. 신약의 배경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지금 이제 고정 댓글과 그리고 링크를 올려드리고 지금 옆에 썸네일도 보이실 텐데요. 여러분 그 중간기 풀스토리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면 반드시 중간기 풀스토리를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안에서 신약에 대한 모든 배경을 다 설명합니다. 그래서 중간기 전체 풀스토리라고 하는 이 영상,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잘 꼭 봐주시기 바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당시 로마의 상황인데요. 예수님이 이 당시에 로마가 어땠냐, 중간기에 어떠한 장면이었냐 말씀을 드리면 이 장면입니다. 악티움 해전을 통해 갔고요.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를 완전히 이기고 드디어 로마를 제패합니다. 그래서요, 악티움 해전을 마치고 돌아와 군통수권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로마의 원로원에게 내가 넘깁니다. 그리고 원로원은 그에게 열광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군통수권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껍데기를 준 거죠.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실질적 권한을 다 잡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옥타비아누스가 마지막에 죽을 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연기는 끝났다. 연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본인을 신격화해서 어떻게 부릅니까? 아우구스투스, 존엄한 자로 부르게 되고요. 이걸 갖다가 성경에는 아구수도라고 나오는데 이게 아우구스투스예요. 그리고 팍스 로마나를 선포합니다. 옥타비아누스에 의해서 정말 로마의 대평화, 어마어마한 평화가 찾아온 겁니다. 이 시기에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자, 그럼 그렇다고 한다면 유대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유대 땅에서, 로마 전체 말고 유대 땅에서는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당시 헤롯 대왕 집권기였습니다. 헤롯 대왕이 유대의 왕으로 임명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대 전체를 헤롯 대왕이 통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헤롯 대왕은요, 에돔족 속의 이둠의 출신입니다. 이 말이 뭐냐? 다윗의 혈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야 됐어요. 이는 이방인께. 그래서 뭐랍니까? 환심을 사려고 한 게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봤던 것처럼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무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의 어떠한 기간을요, BC 4년부터 시작해왔고 대략 AD 29년 정도까지를 우리가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기간을 포함한 이 기간 동안에 헤롯 성전을 내내 건설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어떤 겁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어떻게 승천하시고 나서까지 계속해서 84년간 성전이 진행된 겁니다. 어마어마하고 의리의리하게. 그렇죠? 이러한 시대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중간기 풀스토리에서 보셨겠지만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고 의리의리하게 지은 거죠.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과 비교해도 비교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헤롯은 이방인인 걸 벗어나기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역시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뭡니까? 민족들에게 정당성이 있는 왕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유대의 피가 흘러야 된다. 그것도 중간기에 있었던 마카비 혁명으로 인한 하스몬 왕가, 유대의 하스몬 왕가의 피가 흘러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하스몬 왕조의 공주인 마리암네하고 결혼을 하죠.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마리암네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마리암네가 누굽니까? 이 하스몬 왕가의 마지막 딸을 얘기하는 거. 이와 함께 헤롯 대왕이 결혼을 하는 겁니다. 이 족보하고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중간기 풀스토리에서 제가 자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 결혼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항상 내 왕위를 누가 찬탈할까에 대한 두려움과 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왕이 찬탈할 것 때문에 유대인의 아내의 가족들의 반란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하고, 즉 마리암네 아내의 가족들이 반란을 일으킬 거다 생각을 하고요, 가족들을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가족들을요. 더 놀라운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요, 아내까지 멀쩡한데 간통죄로 몰아서 처형합니다. 그렇게 해서요, 아내 죽여요. 여기 나온 것처럼요, 죽이죠. 그리고 나서 아내에다가 아내 아들 다 죽입니다. 그리고 다른 처들의 아들들에게 다음을 맡기죠. 헤롯의 광기가 끝나갈 무렵, 그 무렵에 유대 땅에서는 이제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다 죽이고 학살하고 이러한 광기가 끝나갈 무렵에 어떤 일이냐? 여기 나오는 바로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요,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사건을 조명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유대 땅에는요, 당시 예루살렘입니다. 지금이요, 나사렛이 아니라. 다시 쪽으로 와볼까요?
나사렛은 여기 있고요. 예루살렘은 이쪽에 있어요. 베들레헴은 여기입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에요. 그렇죠? 예루살렘은 오랫동안 수도였던 거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뭡니까? 나사렛은 예수님이 계셨던 곳이에요. 구약에서도요. 이쪽은 거의 비춰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좋은 것이 날 수가 없다는 얘기가 여기가 주 무대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 어쨌든 그러한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조명이 됩니다. 나사렛이 아니라 왜 예루살렘이지? 예수님은 나사렛인데 예루살렘에 어떠한 사람이 조명되냐면요,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에게 조명돼요. 예, 사가랴 그리고 엘리사벳입니다. 그럼 이들이 어떤 걸 했냐? 이들이요, 예, 제사장 가문이에요. 예, 이들이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요, 이 제사장 가문들이요 너무 많은 거예요. 제사장이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고 낳고 해서 아론 계열, 이 계열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문제는요, 이들이 마치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 누구랑 정말 비슷했냐면요, 구약에 나오는요 엘가나,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한나하고 비슷합니다. 어떤가요?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당시에 자녀가 없는 그 시대상을 하나님 왜 보셨습니까? 사사기가 끝나갈 무렵에 희망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이 둘은요 누굴 낳습니까? 사무엘을 낳죠. 그렇죠? 그리고 사무엘이 누구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다윗에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하신 겁니까? 다윗에게 기름 부을 자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처럼요, 이 시기에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베풀 자를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은요 희망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천사가 찾아오는 거예요. 자, 이들의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시대상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유대왕 헤롯 시절에, 여기서 헤롯은 헤롯 대왕을 얘기합니다. 아비야 조에, 그러니까 조가 많았어요. 1조, 2조, 3조인데 아비야 조가 있었던 거예요. 아비야 조에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아론 가문의 딸로 이름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아내가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법도를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임신할 수 없는 여자였고 두 사람은 모두 너무 나이가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비야조라고 했는데 당시에 조가 총 몇 개였냐? 자, 이런 거를 퀴즈를 내면 아무도 못 맞춥니다. 네, 24개입니다. 24개 조가 있었어요. 이거를 개역개정에서는 24개 반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4개 조가 있었어요. 그래서요, 이 조에서 뭐를 하냐면요, 조가요 2주씩 나눠서 성전을 봉사합니다. 그럼 총 몇 주입니까? 48주 동안의 성전 목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1년은 52주 아닙니까? 나머지 4주는요 유월절도 있고 여러 절기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를 맡아서 이번에는 너가 성전에서 분향제단에 향 올리고 하는 걸 갖다가 2주씩 조마다 남는데 누구예요? 아비야 조에 속했던 거예요. 누가요? 사가랴가요. 아비야 조는 여기 나오는 아비야 조는 몇 번째 조였습니까? 여기 조는요 8번째 조였습니다. 예, 8조 정도 됐어요. 요 어떻게 되었는지 관련된 구절을 또 제가 다 지어내는 걸까봐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상 23장 32절입니다. 신약을 하면서 그동안 거의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나오냐? 이처럼 레위 사람은 만남의 장막인 회막과 거룩한 곳인 성소를 관리하고 그들의 친척 아론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돕습니다. 자, 그런데 역대상 24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아론의 자손은 다음과 같이 나눕니다. 아론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나답과 아비우는 어떻습니까? 성전 불관리를 못해갖고 죽죠 다. 그쵸? 성전 다 죽죠. 레위기에서요. 2절이에요. 나답과 아비우는 그들의 아버지보다도 먼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 가문에 총 몇 명의 지도자가 있냐? 마치 야곱에서 12지파가 나온 것처럼 24명의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그 지도자의 자손들이 다 한 조가 되는 겁니다. 한 반열이요. 됐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엘르아살 가문에서 16명, 이다말 가문에서 8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총 24명의 지도자가 그 각자의 지도자가 된 채로 조가 나눠지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역대상 24장 4절에서 5절이에요.
이다말의 가문보다 엘르아살의 가문의 지도자가 더 많았습니다. 엘르아살의 가문에는 지도자가 16명이었고 이다말 가문에는 8명이었습니다. 제비를 뽑아 엘르아살과 이다말 가문에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각 가문에서 뽑힌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거룩한 성소를 맡고 어떤 사람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24명 가운데 8번째 조인 아비야조에 속해 있었던 거예요. 어디 나오냐? 역대상 24장 10절과 19절 읽겠습니다. 7번째는 학고스조이고 8번째는 아비야입니다. 대놓고 나오죠. 이들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도록 뽑힌 사람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론이 세운 규례에 복종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얼마나 그 조에 사람들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조가 돌아와요. 돌아오면 어떻게 이걸 섬기냐? 제비를 뽑아요. 근데 그 조 안에 제사장이 너무 많으니까 제비가 안 뽑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2주가 14일이잖아요. 14일이니까 거기에 제비가 뽑아서 하루를 섬기는 건 정말로 드문 일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필 어떻게 되냐면요. 그 향을 피우며 제사를 섬기는데 사가랴가 뽑힙니다. 그래서 향을 피우는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런 배경입니다. 그래가지고요 향을 피우러 딱 들어가요. 그런데 그 향 피우러 분향제단에 향 피우러 들어갔는데 뽑혀가지고요 자기네 조가 조차례에서 뽑혀가지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나님 보내신 천사를 만납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사가랴가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일하고 있을 때 제사장 임무를 맡은 관례에 따라 제비를 뽑았습니다. 사가랴가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 향을 피우는 사람으로 뽑혔습니다. 분향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밖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사가랴 앞에 나타나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습니다. 사가랴는 천사를 보고 매우 놀라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말로 함부로 끝났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의 역사가요 무려 400년 가까이 동안 없어요.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끝났다. 그러나 그때에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며 율법을 흠없이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또 새로운 역사를 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개신교는 끝났다. 미국 봐라, 유럽 봐라, 한국 봐라.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여러분 이란에서요 수십만 명이 개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네팔에서 매년마다 2배씩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어요. 크리스찬 인구가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인도에서 수십만 명이 죽게 돌아오고 있어요. 그 힌두교 문화권에서요. 여러분 가나는 100만 명이 넘는 교회가 세웠다고. 끝났습니까? 여러분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역사는 끝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시대적으로 100년씩 쪼개서 비추어 보았을 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본어게인 된 사람은 지금까지 줄지가 않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때도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안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어디선가에서 또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시며 역사하고 계세요. 모슬렘은 들어갈 수도 없다. 우리는 이슬람에 먹힌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란이 어떤 국가입니까? 나라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희망을 버려서 안 돼요. 우리도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하면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는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떠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까지 멈추지 않았고 단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 같고 절망 속에 있는 상황처럼 보였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며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이제 끝났다, 개신교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때에도 열방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때에도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이 묵묵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며 이곳 가운데서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그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